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기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김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큰 은혜 기대하십시오. 가까이 계시면서도 우리가 참 진짜 그렇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한 지방에 있으면서 논산제일교회 이기철 목사님은 학교로는 저희 2년 선배님이세요. 서울이 고향이시고 충청도는 처음이시라네요. 미국에서 그 로스앤젤레스 바로 밑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20년 목회하시다가 단독 목회 한 11년 하시고 논산제일교회 부임하셔서 2007년 8월에 부임하셔서 참 어려운 교회 오셔서 지금 안정시키고 크게 부흥을 시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사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받으시고 플러 신학 대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님이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 참 멋있고 은혜로워 보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여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멋있으신가요? 이쪽에서 아멘 하시네요. 저희 교회 미녀 군단이 있습니다. 논산에서 최고의 미녀들이고요. 충청남도에서의 최고의 미녀들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미인일 수가 없어요. 그 미녀 군단이 쫙 있는데 그 미녀 군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여여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여여고 별로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 김보영 권사님, 정혜련 권사님, 할 것 없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쫙 기수별로 내려와요. 부여여고 중에서 제일 이쁘신 분들만 또 논산 제일성결교로 오셨나요? 그러면은 아무튼요.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부여여고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여여고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계시고요. 잘못 꼈다간 큰일 납니다. 굉장히 셉니다. 부여여고 출신들이요. 그래서 부여여고 출신들 많이 계시죠? 예, 논산 가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네, 부여에 계실 때는 부여에 계시고요. 논산으로 오시면 저희 교회 오십시오. 저희 교회 오면은요, 쫙, 기수별로 부여여고 출신 분들이 쭉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보존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보존사. 이게 특전사도 아니고 수방사도 아니고
이 보존사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누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길지는 않죠? 당신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거는 육체의 생명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돈이 많건 돈이 별로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조금 했건, 이기철 목사처럼 크건 신윤진 목사님처럼 조금 작건, 제가 좀 많이 크죠. 제가 좀 많이 커요. 한국에서는요, 옷 사이즈 맞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110이면 좀 꽉 껴요. 그래도 뭐 110은 입어야 되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모자 사이즈예요. 모자는요, 다녀도 없어요. 엑스라지 나온 거요, 안 맞아요. 2X 안 맞아요. 보통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2cm예요, 머리 둘레. 근데 저는 65cm예요, 할렐루야. 키만 큰 게 아니라 머리도 크니까요. 옷도 안 맞죠, 모자도 안 맞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하려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잘못된 것만 꼭 끄집어내는 아내들이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의 흉보고 친구들 앞에서, 다시 말이 잘못됐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흉보고 친구들 앞에서 남편 흉보고 심지어는 목회자 앞에서까지 남편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걸 왜 데리고 살까? 왜 데리고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라고 했다면요, 우리는 이미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사. 그렇죠.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에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언제 길을 잃고 밖에 나가서 헤맬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이쁜, 오늘 찬양팀 정말 멋있네요. 이쁘고 잘생기고 참 괜찮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유. 아니, 저렇게 자존감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이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제 아내, 저희 자식들, 그냥 아내니까, 제 자식들이니까, 아니요. 귀하게 아내를 대하는 겁니다. 저 하나 보고 결혼해서 제가 아내를 데이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유학 갈 거니까 나 만나서 나랑 결혼하면은 함께 미국 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수 돼서 같이 한국 나오자고. 그리고는 데리고 갔어요. 저는 공부하고요. 저희 아내는 접시 닦고요. 햄버거샵에서 음식점에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학위를 땄는데 아내는 아무런 공부를 못했어요. 제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럼 제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아내니까 당연히 해줬어야지. 미국까지 데려가서 신혼 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았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철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 감사하고 자식들의 은혜 감사하고 성도들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 설교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아무도 일어서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시니까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제 눈을 떠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 더 꼴 보기 싫은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입 벌리고 자는 성도. 그런데요, 제가 철들고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도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 그 성도님이
귀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죽 마음이 편하면 정말 시편 23편을 혼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잠이 오겠죠. 어디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서는 뭐해요? 먹고 자는 거죠, 그냥.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미운 사람의 작은 것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저 성도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여주세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한테는 가시 같은 성도인데 하나님한테는 이쁜 성도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의견, 제 생각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저도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의 제물이 대속물입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것. 왜요? 무엇을 위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은 깨끗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남편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내 친구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내 남편,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정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고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뭐라고요? 목숨 버려 희생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거 아닌 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래요. 사랑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는 누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욕심대로 행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서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만 다 같이요. 아내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치리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얼마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기분 좋을 때만요? 목사님한테 대우받을 때만요? 성도들한테 인정받을 때만요? 사람들이 나 알아줄 때만요? 쉬울 때만요? 편할 때만요? 교회 잘 짓고 크게 지었을 때만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본다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붙잡고 살아야 될 성경 구절을 그때 제가 받았어요. 라이프 벌스라고 그러는데 제 생명과 같은 생애 벌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제가 받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와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하고 깊이 사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변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랑의 진국을 맛본 다음부터는 주님, 나도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에 내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의 깊은 단계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여정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단계까지, 내 생명까지 드리는 단계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만큼 딱 반입니까? 눈치 봐가서? 눈치 봐가면서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나중에는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 다음 나오시죠. 시작.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주를 섬김이 기쁨입니다. 주를 위하여 드림이 기쁨입니다. 주를 사랑함이 기쁨입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안수집사로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장로님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권사님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점점 더 깊이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섬기고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섬기고 주는 겁니다.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그분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셨다면은 아마 갑부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돈벌이에 사용하셨다면은요, 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있죠? 오병이 열어 5,000명 뻥 튀겨서 다 먹이시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마 갑부의 갑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왜 싸우죠? 서로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여러분,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싸웁니다. 왜? 내가 더 잘났다고 스스로 그 자기의 잘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섬긴다고 말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10년쯤 더 됐어요.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소망교회 담임하실 때. 무슨 자랑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서울 소망교회 주차위원이 도대체 누굴까? 했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차위원입니다. 물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신다면은 보안상 문제로 아마 그것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 그분이 놓지 않고 한 것은 소망교회 주차위원이었다는 겁니다. 주차위원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추운 날 눈 맞아가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주차위원 하는 거요, 쓸데없이 아무 할 일 없으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남전도회가 1남전도회부터 신남전도회까지 있는데, 주일날 설거지는 2남전도회부터 저희가 어르신들 잘 공경하느라고 1남전도회 70 이상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2남전도회부터 신남전도회까지,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 설거지 당번으로 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어떠실지, 제가 지금 말 잘못했나요? 충청도 양반, 집에서 물 가져와, 밥 가져와, 과일 깎아와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평생토록 집에서 물 자기 스스로 떠 드시지 않으신 분도 교회에 오시면 설거지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유 저분 별거 아니야 그렇게 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분은요, 집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받습니다. 왜요? 섬김의 자리에 있거든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바리새인 닮아가는 겁니까? 헤롯 닮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만 세져요. 자기 위치만, 자기 위신만, 자기 명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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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나 십자가 집니까?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고, 권사님 정도 되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고, 장로님 정도 되시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지, 아무나 십자가 집니까? 교회의 십자가 누가 집니까? 성도들의 십자가 누가 집니까? 가정의 십자가 누가 집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도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가정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고 나는 죽고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더 풍성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이름 날려야 되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너희는 생명을 얻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너희는 보배롭고 나는 멸시를 당하고, 너희는 귀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천대를 당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섬깁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섬기는데 앞장섭니다. 지도자일수록 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섬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섬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는데 앞장섭니다. 주는데 앞장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60대 보인다고요? 설마요. 이제 50 간 넘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이번에 이제 플러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작은 아이는 좀 어려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요, 제 나이가요, 50대가 되니까 참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위치가, 어르신 만나잖아요. 어르신을 만나면, 명절이 됐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신년이 되면은요,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세배를 하시잖아요. 조카들이 세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세뱃돈을 주죠? 제가 세뱃돈을 애들한테 줘야 돼요. 또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세배를 드립니다. 장모님께 가서 제가 세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뱃돈을 받나요? 드리나요? 저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은? 어린 사람 만나면 제가 선배라고 줘야 되고, 어른 만나면 또 어른도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후배 만나면은 선배가 밥을 삽니까? 후배가 밥을 삽니까? 네, 선배가 밥을 삽니까? 후배가 밥을 삽니까? 선배가 당연히 밥을 사야죠. 전 선배니까 밥을 삽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희 선배님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이 밥을 삽니까? 후배인 제가 밥을 삽니까? 왜 저만 사래요? 이게 참 미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두 분씩 한번 따져보세요. 선배와 후배가 만나면 누가 밥을 사야 됩니까? 관수 집사님, 두 분씩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세요. 선배와 후배가 만나면 누가 밥을 사야 되는지 좀 다수결로 한번 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만나면 누가 밥을 삽니까? 자, 선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후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별로 없네요. 예. 누가 밥을 사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내가 밥 삽니다. 내가 밥을 사는 겁니다. 왜 내가 밥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를 심었을 때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요? 주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심는 것보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점심 한 끼 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점심 한 끼 사느라고 오늘 내가 10,000원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30배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실까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최소한 30만 원, 할렐루야. 조금 나으면 60만 원, 아니면 100만 원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이율이 어떻게 돼요? 잘해야 3%, 3.5%, 4% 주나요? 안 줘요. 하나님은 한 번 심으면 얼마를 주신다고요? 30배요. 이거는요 3000%예요. 은행 이자도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자는 얼마를 줘요? 3,000%, 6,000%, 10,000%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늘의 은행의 의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번 점심 사느라고 10,000원 써보세요. 아깝죠? 아까워도 주여 아시지요? 제가 오늘 십자가 지고 갑니다.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아깝지만 그 꼬깃꼬깃 접었던 그 돈 펴가지고 내가 점심 내면 누가 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내일 아침은 제가 사겠습니다.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 봐요. 성서대로 살자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간직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대로 섬기며 주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7년 전에 논산 제일성결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빚도 많았습니다. 오자마자 사인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사인이냐 그랬더니 교회 빚 사인이래요. 담임이 됐으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11억 빚에 사인하고 11억 빚 딱 안고 그리고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여러 가지 공사가 많았습니다. 1층 리모델링, 지하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 공사, 버스 새로 사고요, 땅 사고요, 옆에 있던 집 사고요, 거기다가 체육관 시설 만들고요. 7년 동안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3가정 파송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4가정 선교사님 파송하고요. 이번 4월 초에 2가정 더 파송하고요. 가을에 2가정 더 파송하게 됩니다. 충남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는데 와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도와주더라고요. 장로님 이것 갖고는요 죽어도 욕먹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조금 더 올리십시다. 그래서 아주 많이 더블로 곱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빚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셨다는 거예요. 잘 협력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멕시코에다가 1억 들여서 멕시코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한번 놀래드릴게요. 몇 명이 갔다 왔는 줄 아세요?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글로 해가지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컷 잘 먹고 잘 논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잘 지내다 왔어요. 몇 명이 갔는 줄 아세요? 55명이 갔어요. 논산에서. 저희가 이번에 3번째 간 거예요, 미국에. 저희 장로님들은 미국에 4번 갔어요. 논산 제일성결교회로 오시면 장로님들 미국 잘 갑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퍼주고 빚은 산더미 같은데 다 퍼주고 교회 살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2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거는 제 안테나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말 사무총회 때 보시자고 재정국장님이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지난 연말에 사무총회 때 재정국장님이 교회 빚 보고했습니다. 전체 빚 3억 4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억 6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선교는 선교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빼먹었네요. 교회 아파트 3채 샀습니다.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올해 2달 지났습니다. 올해 1억 갚았습니다. 전체 빚 2억 4천 남았습니다. 올 12월 달 되면 빚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조그맣게 하면 아멘하지 마시고 올 연말 되면 빚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빚 없는 목사, 빚 없는 교회, 빚 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빚 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빚이 몇 천조 된다면서, 몇 백조 된다면서요. 가게당 빚이 뭐 7천인가 8천만 원이 가게당 평균 빚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빚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빚 없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빚 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주라, 주라, 주라. 없으니까 못 준다고요? 없어도 줘라. 없어도 줘라. 박박 긁어 줘라. 줘라. 어떻게 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고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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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도 주는데 힘쓰고, 친구들 만나면 누가 밥 사요? 제가 밥 사고, 선배님 만나면 제가 밥 사고,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밥 사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밥 사고, 밥 사면서 속으로 30배, 60배, 100배 미십니다.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밥 삽시다. 우리 교회에서 밥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섬기고 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예수님의 이 사랑 품고 섬기고 줘라. 그러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얻으려 하고 모으려 하고 싸우려 하다 보니까 내가 베풀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고 주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수 집사님만 만나면 밥을 사.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만 만나면 해결이 돼. 안수 집사님들만 만나면은 친구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